인 줄 알고 이를 믿는 우리의 이 복음은 이게 거짓된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또 저주에서 또 죽음 속에서 건져내는 참된 그 능력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그리고 충분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다 이뤘다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빠지고 우리가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축복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이러면요 제대로 응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 일들이 생기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문제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부터 파악할 것이냐? 나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제 문제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오히려 영적인 문제에 발동이 걸려가지고 더 큰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문제가 오면은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러면서 참된 사명 회복하는 것이 이게 참된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 요나가 그런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착각을 합니다. 세상은 어떤 착각을 하느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멸망의 성 니느웨, 여기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니느웨에서 안주를 하고 그래 니느웨에서 열심히 살면은 그게 이제 다인 줄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도들도 착각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착각을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고 그리고 이 느느웨와 함께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하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회복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관계된 현장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느느웨에 요나를 부르셔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 현장 속에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현장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이 영적인 흑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시대의 우상과 재앙과 저주 속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축복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도 보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9절에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상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저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가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건지겠다 하고 하나님 모세를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의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느냐? 성령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왔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받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응답받는데, 그런데 요나가 착각했죠. 오늘 본문에 여기 그 요나서 그 1장 1절에 보면은요,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가 착각한 겁니다. 어떤 착각을 합니까? 요나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듯이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저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틀려. 요나가 착각하는 겁니다. 저 니니웨는 멸망성이야, 멸망받을 성이야. 그것도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나는 하나님 피해서 도망갈 수 있어.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야, 가서 저 니니웨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라, 선포해라 하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여호와 낯을 피해서 2절에 보니까 요나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름을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자칫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자칫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그렇게 착각할 수 있고, 또 오늘 우리 그 인생에 대해서 무언가 우리가 갖고 있던 잘못된 어릴 때부터 들었던 불신앙의 생각들, 사상들, 이런 것들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요나가 불순종한 겁니다. 불순종.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에게 임했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1장 2절에 그 느느웨로 가라,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요나에게 어떤 일이 닥칩니까? 요나에게 닥쳤습니다. 배에 올랐는데 4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이렇게 불고 그러면서 풍랑이 일어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결국은 그 뱃속에서 요나가 제비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큰 사건이 요나에게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에 삼킨 바 되어서 물고기 뱃속에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오고 또 재앙이 닥치고 사건이 생겼을 때에 이것을 율법적으로 아니면 이것을 어떤 인본주의적으로 신비주의로 생각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영적인 사실 가운데서,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던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사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 분명한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큰 그 사건이 닥쳤는데 이 사건 속에서 요나가 참 은혜 가운데 서게 된 것은요, 요나가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요나의 성전을 회복한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시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4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요나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전 회복입니다. 성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지으셨어요.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은 나무 땅에 뽑히면 죽잖아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짐승으로 만들지 아니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닮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축복받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 밖에 나면 죽듯이 우리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나면 영이 죽고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재앙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다른 영, 그래서 귀신의 영을 섬기고 다른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큰 재앙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수월 이 지옥 가운데 빠진 겁니다. 이 멸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닥쳤는데 이때에 요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떠난 그 죽음 속에서 재앙 속에서 저주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예배의 의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떠나서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지고 재앙 가운데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저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 게 있어요. 성전을 지어라 하겠습니다.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 성막을 짓게 하셨거든요. 그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드셨습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넣으라겠죠. 그 언약궤 속에는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거기에 두라겠습니다. 언약궤. 그래서 모세의 그 십계가 들어있는 돌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입니다. 돌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신 증거.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증거하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다가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한 주의 첫날 주일날 아침에 모입니다. 왜 주일날 우리가 모이느냐? 어떤 분은 그 한 번을 예배하고 어떤 분은 그 하루를 예배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겠습니다. 성막을 짓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회복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서 2장 4절에 보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삼위 하나님의 은혜죠. 이 지성소로부터 삼위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덮이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용서하심이 성전들 이방인들에게 끝까지 성전들에까지 덮이고 그러면서 이 용서하심이 온 세상에 덮이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임하고 응답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 관계된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 임하고 그러면서 이 축복하심이 만물 저 나무에게 또 식물에게 그런가 하면은 그 동물들에게 온 땅끝까지 임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평화와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배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의 성전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요 7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거두셨나이다. 여기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노래합니다. 구원하심과 그럼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 주신 구원과 축복하심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감사를 회복하고 여기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감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때에 요나에게 일어난 중요한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여기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뭘 회복합니까? 사명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붙잡고 요나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요나가 갖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소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구원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원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제가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양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어린 양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이렇게 축복된 양들을 돌보는 그 현장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사명이지요. 잊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요나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대적하셔서 하나님이 요나를 새로 부르시고 그러면서 요나에게 이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사명을 회복한 겁니다. 요나 사명만 회복하면 안 돼요. 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 줄 압니까? 그래 어떤 분이 남자가 군대 다니는 겁니다. 그러냐? 또 어떤 분이 여자가 아기 낳는 겁니다. 그래요. 남자가 군대 가는 것은 군대에 가서 그래 겪으면 되는 거지고 여자가 아기 낳는 것은 있으니까 낳으면 되는 건데 목사가 은혜가 없으면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없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어렵다 이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고달픈 인생입니다. 사명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고달픈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요나가 어떻게 이 은혜를 회복합니까? 큰 문제가 아니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한 겁니다. 이때에 어떤 역사가 닥칩니까?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요나에게 요나서 3장 1절부터 보세요. 요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니웨로 가니라. 느니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기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요나에게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도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요. 요나에게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니웨를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니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요나 중심이었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던 요나의 그 자기 중심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느니웨에 가서 말씀을 외칠 때도 자기 생각대로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느니웨를 살리는 걸 요나를 원치 아니하여. 왜냐? 이 느니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의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다시 말하면 내 원수요. 내 원수를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걸 싫다 이 말입니다. 저놈이 교회 오는 게 싫다 이 말입니다. 내 원수 저 새끼가 교회 오는 걸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싫다 이거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셨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11절에 이 큰 성읍 느니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가축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사람이 살고요. 또 그 가축도 축복받고요. 이 땅도 축복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기 요나가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참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승리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돼야 되느냐? 이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40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40일의 시작. 40일의 시작이란 말은 문자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 죽음,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초대교회를 부르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하나하나에게 이 사실들을 깨닫고 또 누리도록 증거하셨죠. 그런데 요나가 이 40일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 고통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밤낮 3일을 이 요나가 40일을 시작한 겁니다. 밤낮 3일을. 물론 밤낮 3일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참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그 사건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거하는 것처럼 무엇을 깨닫느냐? 여러분, 초대교회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분명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된 교회를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의 그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고통과 멸망 가운데 살 때에 저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출애굽시키고, 그러면서 그 저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뭘 하게 하셨습니까? 새 절기, 유월절, 그 애굽 땅에서 온갖 재앙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문설주에 피 바르는 날, 6월 넘어갔다. 죽음을 넘어갔다. 재앙을 넘어갔다. 그 저주를 넘어갔다. 6월절.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에 나의 죽음과 재앙과 저주를 이기신 그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절기를 지켜라. 6월절. 오순절.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절기를 지켜라. 수장절. 하나님 축복하신 그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그 광야길 가운데서 너희들이 왔는데 너희들이 그 수고도 아니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그 절기를 지켜라.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절기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죽음과 죄와 저주가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함께 하시는 그 오순절의 그 신앙, 그리고 수장절,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신 그 응답과 축복.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자칫 내가 잘나서 그 일을 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비를 주시지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지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허락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의 결과가 일어나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심장을 지키시지 아니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병들 때에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병들었을 때에 제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아, 내가 숨 쉬는 것도 오직 은혜였구나.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에서 속지 마시고 뭘 회복해야 되느냐? 절기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막.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그 멸망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지으라 하겠습니다. 성막을. 그러면 성막을 지어서 뭐 할 것이냐? 오늘 이 요나서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 용서받도록 하나님 용서를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참 이 하나님 은혜 회복하도록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사명을 회복하도록 9절에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제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회복하는 사명 회복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셨다 하겠습니다. 지성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걸 보세요. 내가 성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전의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시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제사장 삼으셨어요. 나를 제사장 삼으셔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러면 시대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고 중요한 그 일들을 제사장이 하는 그 사명이고 그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 은혜를 회복하고 또한 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내가 그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 그래서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나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사명이요. 이 시대에 나의 걸음 가운데서 이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성전의 축복입니다. 성전의 축복.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요? 아니요. 크로스비는요 실명이 되었지만 그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크로스비는 그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실명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으로 그 응답받고 승리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래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문, 내 현장, 또 내 만남, 또 내가 하는 일들, 또 나의 걸음 가운데 이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증거를 가져라. 돌비.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증거 돌비를 가져라. 만나 항아리 잊지 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잊지 말아라. 증거를 가져라.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명 회복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요나의 이 사명은 뭐냐? 요나의 사명은 느니웨입니다. 요나의 사명은 느니웨.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왜 문제가 생겼느냐, 왜 그 어려움이 닥쳤느냐,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중요한 이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그 현장 속에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 응답하실 선교 현장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는 나의 체질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듯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문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요나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시간표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해야 되지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루에 10분씩만이라도 6일 동안 하루에 10분씩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갖고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울산이 살아나요. 우리 가정, 가문, 여러분, 우리 현장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응답과 축복의 통로로 나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축복으로 함께 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